저는 이번 특강이 많은 내용을 제가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은혜가 놓쳐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듯이 대림절은 예수님 기다리는 4주간인데요. 기다린다는 게 뭔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건 없어요. 첫째는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만나서 반드시 무언가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절은 다른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속 깊은 얘기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만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적어도 좀 확인하는 그런 대림절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을 아는 시간이 아니고요, 나를 아는 시간입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을 만드는 시간이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늘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문제였던 적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이 땅에 당신이 할 거를 다 하셨거든요. 근데 늘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그것을 감당 못하는 인간에게 늘 영적인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의 주인공은 누구다?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 대림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강 주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의 의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뜻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그렇죠? 나를 완성해보는 시간입니다. 괜찮겠죠? 예, 그 얘기를 좀 나눌게요. 그리고 이번 특강은 제가 늘 이렇게 흥분을 하잖아요. 뭐 설교 때도. 이번에 아주 차분히 할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다 차분이라고 계속 써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비처럼 쏟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 성령도 있고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은총이 쏟아져요. 저희 큰애를 저는 옛날에 돈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유도 도장회를 이제 보냈어요. 한 6개월 됐는데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 교육감배 전국 서울 유도대회가 또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가라고 했는데, 단체전은 4명이 출전하는데 얘가 1번으로 나갔어요. 집사람이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제 시작이 딱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끝났어. 이제 보려고 했는데 끝났어. 정확히 13초 만에 끝났어요. 전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두 팀이 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두 팀이어서 13초 만에 졌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가 있는데 개인전에 또 나갔어요. 개인전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 개인전에 갔는데 역시 스포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초등학교에서 세기로 유명한 이제 6학년에, 우리 애는 5학년인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버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무리 기다려도 상세가 안 왔다는 거예요. 2명이 출전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실제로. 13초 만에 졌는데 은메달 따고, 게임을 안 했는데 그냥 기다렸는데 은메달을 실제로 2개를 따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신비죠, 신비.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제가 은총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게 은총일까요? 물론 이런 은총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은총이 되려면 어떤 게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 세네를 못 오게 만들었어요. 막 의도장을 못 찾게 했다든지 뭐 아프게 했다든지 그러면 은총이 그렇게 하면 이제 은총이 되는 거겠죠. 제가 아는 은총은 우연한 행운이나 혜택이 아니에요. 13초 만에 졌는데 애가 울 줄 알았는데 패배를 인정하고 이렇게 스포츠 선수를 끝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독여 주잖아요. 저는 은총은 우연한 게 아니라 제가 본 은총은 우리 아이가 울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고 이렇게 다독이는 장면,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저에게 은총이란 우리 애가 어느새 자라서 이 세상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한 삶을 정당하게 상대방과 겨루고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 격려하는 것이 저에게는 은총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성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은총을 내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한번 제일 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이 언제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벌어져요. 그렇죠? 두려움이 쌓인 마리아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마귀는 나로 누나가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쏟아졌다.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은총입니다. 자, 이번에 또 밑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은총은 또한 뭐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벌어져요? 아까 앞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죠? 이 세상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마리아에게 은총이 온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인간이 성장하는 것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뭐가 오는 거예요? 은총이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것이 어떤 은총이야? 행운이나 나만 이로운 것이거나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은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모습 속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성육신이라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성육신 자체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이 몸을 갖고 살면서 이 몸에 있는 속성 때문에 기쁠 수가 없어. 사실은 몸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몸 때문에 남을 증오하고 몸 때문에 더 가져야 되고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그 몸으로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고생하고 남 도와주다가 훼손되고 그리고 희생되는 몸으로 그 몸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몸이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삶의 의미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한 인간의 몸이 소진되고 상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참된 의미, 희망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온 은총에서부터 온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총은 절대로 나에게만 이득이 되면 그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은 럭키라는 신이 주는 행운이에요. 각자
각자의 삶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늘 느끼면서 기본적으로 감사하게 살면서 자기의 삶을 긍정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인과관계를 도저히 알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 그러셨어요. 안 그러셔요?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그때그때 주어진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온 진짜 은총이고,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늘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간에게 가장 완전한 은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은 행운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인간에게 행운이 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온 은총을 갖는 거예요. 그 은총의 칼날은 늘 나만 위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그냥 근처에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은총의 진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성직자에게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경우분이 뭘 물어봐요. 근데 뭐 제가 다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뭐 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한참 이러다가 그냥 모른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또 갑자기 알았나 봐. 물어본 걸 이거네. 그러면서 끝나버렸어. 이렇게 은총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은총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은총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은총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실제 예수님은 가난, 미움, 박해,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그리고 희생, 죽음, 이런 것도 인간 안에 벌어지는데, 이때 대부분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잘 됐다 그래요? 어때요? 수치스럽게 바라보죠? 이런 일 겪으면 수치스럽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그렇잖아요. 늘 그럴 때마다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때, 박해받을 때, 누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굉장히 수치를 느껴요. 사람들도 너 수치스럽다고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그런 인간에게는 수치가 되는 현실들을 예수님은 자기가 다 겪으셨어요. 다 당신의 일로 품으심으로써 그것을 뭐로 바꿔버려?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뒤바꿔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물을 받고 드러나고 하나님께 드러나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지나가졌으며 우리가 겪을 고통을 겪었죠.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노래죠. 이사야서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구약이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때요? 모든 질고라는 질고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의 모든 약함을,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해결해 준 분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은총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약자들, 아픔을 가진 분들,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피해자였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 그 가해자를 위로하는 치유자가 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쵸? 그리고 최종적인 패자가 되어 승자가 돼요.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구원자가 되도록 뒤바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온 은총입니다. 좀 어려우셔요?
이게 좀 이렇게 표정들이 유도할 때 그런 거나 좀 좋아하시고 이런 은총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은총의 아내요. 하나님부터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거 은총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은총이에요. 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거나 얻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넘겨주세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기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혜택을 받게 되셨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이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거나 구해서 응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앞으로 하실 일에 관계된 것만 구해야 돼. 그런 인간에게 제약이 벌어졌어요. 은총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응답은 대부분 쉽게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왜 은총이냐? 이것 때문에, 이 잠김 때문에 바로 인간이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호되냐? 여러분, 광고, 그런 화장품 광고인데 그런 거 보셨어요? 뭐지 저 남자?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어요? 누구나 저를 보면 가졌을 마음, 그죠? 뭐지 저 남자? 근데 저를 갖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한 명, 한 명. 근데 가졌다고 이제 별로 잘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한 명밖에 없어. 제 얘기는 인간에게는 매 순간 욕구가 올라와요. 매 순간 그냥 수도 때도 없이 욕망이 올라와요. 근데 그 욕망이 자동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도라고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바라는 상태로 전환돼 버립니다. 내게 올라온 욕망 자체가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 상태로 금세 전환돼 버려요. 그런데 그 나쁜 것을 바랄 때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냥 저 사람 그냥 팍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때로 응답이 없는 것은 그것은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조정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만큼 되는 은총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이게 얼마 전 언론에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위 이렇게 집 비싼 동네들 있죠. 구 무슨 몇 개 구 있잖아요. 거기에 집이 한 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의 핵심은 그런 거. 그러면 세계에서 1%의 부자가 되시는 거래요. 그러면 100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장자래요. 쉽게 얘기하면. 네? 서울의 지금 평균 집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몇 개구. 요새는 또 몇 개구 막 추가된대요. 여러분 뭐 속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1% 안에 드는 인류가 0.9%가 4,680만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구에 내 집이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속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빨리 통장을 다 따서 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나 갔더니 1에서 10만 달러 거기를 넘더라고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등 안에 드냐면 56%이 그러니까 중간보다 부자야. 제가 이 세계에서 굉장히 부자들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네? 1200만 원 이상 있으면 중산층이에요. 이 세계로 볼 때 다 합치니까 1200만이 넘는다는 거야 이게 막.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참 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는 주교자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풍요로움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창조세계 안에서 인간
인간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축복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자산이에요. 성서는 그 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이끌었던 이야기입니다. 복을 누리도록 자유를 주셨고, 복을 누리는 세상이 되도록 여러 규칙을 세우셨고 정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시편은 그 복을 주시느라 졸고 쉬지도 않고 일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때가 다 되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즉 이것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삶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늘 누구였다고요? 늘 인간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서로 더 가지려고 빼앗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그런 축복이 이미 충분히 지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축복과 관련된 것을 너무 연연하지 말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만큼 주어져 있으니까, 그쵸? 이미 주어진 인간의 축복이 어떤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되도록 먼저 누린 자들로서 서로 협력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오셔서 골고루 분배하셨던 분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은총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건 뭐가 온다? 첫째, 은총이 오시는 건데 그 은총의 그 모습은 어떻다? 가장 선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 이후에는 결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결코 나는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어떤 인생도 나는 저주받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아예 그분 자체가 은총을 갖고 오셨는데 그게 무슨 될 법한 말이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가 오는 거냐면, 시작.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 아들로의 신분이 오는 겁니다. 저는 수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수녀님, 신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게 무슨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수녀님은 이렇게 본질을 항상 돌려서 얘기를 해요. 직접 얘기해요. 아무튼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에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감동을, 제가 잊고 살았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어느새 우리에게 신자가 된다는 건 그냥 멋있게 포장되어 있을 뿐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감수성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제가 이제 오늘 밤부터 대기해서 내일 2일날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밤이 막 이렇게 아버지 이제 대기하던 작년에 그 시간인데 제가 이제 인순이의 아버지라는 그 노래를 이제 가끔 들어요. 가끔 이렇게 들으면서 이상하게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마음이 막 들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저한테 왔냐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 느낀 것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를 막 떠올리면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막 못해드린 것 같은 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잠시 누구로 바뀌었냐면 하느님 아버지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느끼면서 들을 때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에 딱 오시면서 아유, 너무 내가 그냥 잘못한 게 많고 죄송스러운 게 많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난 적이 며칠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인 제가 하나님을 뭐로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인간에게는 다 신성이 있어요. 신적 본능이 있어서 그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인된 감각보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이런 감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지위는 그러면 왜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거더라고요. 너에게 주어진 그 세상을 씩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 라고 허락하신 신분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너 여러 일을 지금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너의 신분을 당당하게 느끼면서 그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면서 살아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하고 똑같은 자녀로 만들어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신분을 확보합니다. 내가 아무리 곤란해도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는 우리 내면의 의지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나 그냥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신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벌써 두 가지 끝났어요. 기억 잘 나시죠? 이제 세 번째로, 자, 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하면 크게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사랑의 문화가 온다.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게 온 거예요. 제가 그저께, 제가 여름에 막 태풍 큰 거 왔을 때인데, 그 시점에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신데, 이제 이래요.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셨길래, 우리 시대는 이게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걸 잘 못해요. 그냥 그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에게 전화 오면 용건을 대부분 막 많이 해요. 이게 감정을 표현하기가 좀 어색하니까. 그래서 막 비가 온대는데 막 이게 어떻게 됐어요?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정보를 전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전화했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쿵해요. 어제는 전화 안 했어요. 언제 했냐면 제가 그저께 구세중 전화를 했는데 그때 안 받으셨다가 엄마가 그걸 보고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는 그날에 전화가 직접 오셔서 그때 통화를 간단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뇌가 좀 이렇게 신경이 약하신 분이라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쿵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딴 말로 이렇게 전환을 해요. 그러면서 좀 정신이 괜찮으신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여러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보니까 거기는 안중인데 비가 많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시골집에 비는 안 새는데 엄마가 나가서 그 또랑도 다 치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1년 전이면 아빠가 다 당연히 하실 일, 그리고 도리로는 누가 할 일? 아들인 제가 할 일은 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라도 항상 이렇게 해서 말로라도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비 온다니까 가만히 계셔 나가지시 마시고 그랬더니 정비가 많이 오면 앞집에 이제 양옥집에 거긴 좀 튼튼해. 그 집 가서 뭐 있다 오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데는 그만큼 불안전한 공간인데 아들은 뭐 그러면 되겠다는 듯이 마치 안심하고 있어. 그 제 자신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어떤 큰 강과 같은 물줄기를 한번 발견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얘기로 그냥 또 정신이 괜찮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안심이 되려고 할 쯤에 끊는데 엄마가 이 말씀을 딱 하셔요. 엄마 비 온다고 걱정하지 마.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비 온다고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모든 혼란이 조합이 딱 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저께 전화를 드려서 그 구체중 전화를
보고 어저께 해서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이미 해놓고서 또 부재중 전화가 예전에 온 걸 보고 또 전화했는지 또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왜 했냐면 비가 오니까 부재중 전화의 흔적에서 뭐를 직관적으로 느낀 거죠? 아이고 아들이 난 또 얼마나 걱정할까 해서 전화했구만 하는 생각으로 엄마는 가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동이 아들에겐 있었어 없었어? 아들은 걱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를 보고 엄마는 아들이 또 걱정할 텐데 하는 그 자리로 가고 아들은 그런 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착각하신 거는 맞는데 그 착각은 뇌가 닳아서 많이 훼손돼서 거기서 틈새를 삐지고 나온 정신없음의 그런 혼돈이 아니라 뭐다? 분명히 내 자식이 이렇게 비 오는 상황이면 나를 걱정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강한 어머니의 신호가 걱정하지도 않고 있는 그 책임져야 할 아들의 죄를 뚫어버린 어떤 전파 같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원래는 남을 가장 좋은 사람으로 설정을 해요. 어머님이 지금 그랬잖아요. 무조건 비가 오면 내가 당신을 걱정할 사람으로 설정이 돼 있어. 엄마는. 인간은 원래 상대를 가장 선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선함을 통해서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될지를 규정하고 살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은 반대가 돼버렸어.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함부로 하겠지? 나를 미워하겠지? 이렇게 전혀 다른 관계로 전환된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오직 상대방의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규정받으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역할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서만 당신이 규정되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또 수많은 연약한 분들과 그들의 신분과 자리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실제 다른 사람의 내면으로 침투할 수 있는 분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나인 채로 상대를 만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인 채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깊은 속내를 나누시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자리로 가셔야만 합니다. 거기서 누군가와 진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넘겨주세요. 자, 또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신앙생활 자체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은 늘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합니다.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셔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은 분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 하나님이신 분과 만나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살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누군가를 만나요. 근데 그건 대부분 나 자신을 만난 것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나 자신과 만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살았던 모든 방식과 그런 내용을 다 아예 그냥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있는 데로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은 변화할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피정 가면 이런 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피정 자체가 뭐예요? 내가 내 입장을 다 버리고
내가 있는 건 다 내려놓고 어디에 가서 머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서 머물다는 그 행동 자체가 피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피정을 가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피정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는데, 대부분 피정 가면 뭐해요? 일단은 좀 쉬어요. 그렇죠? 네, 쉬게 돼요. 침묵합니다. 자기와 얘기하는 거죠. 자기 말하는 거죠. 자기 말하는 걸 내려놓습니다. 침묵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요.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해요.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해요? 독서 많이 하죠. 성서를 읽거나 독서를 많이 하죠. 인간이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세상의 그 세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이 나의 자리를 기본적으로 다 내려놓는 일상이 됐을 때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절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대학원, 그 신학대학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논산분인데 자식을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절대 알지도 못한 분인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동구 밖에 있는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교리적으로 알고 모르고 그런 차원으로도 뭐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차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자기를 느끼고 있는 그 생명의 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감흥하는 곳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항상 생명이 약동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말씀 되게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으셔요, 실제로는. 근데 애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 근데 애들은 실제 다 듣습니다. 잘 들으시는 것 같으신데 잘 안 들으셔요. 속으로 어떠세요? 잘 듣고 계셔요? 네. 실제로 제가 청소년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만났더니 이 친구들이 놀랍게 설교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요.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막 스마트폰하고 막. 그런데 실제로 제가 떠날 때 이렇게 편지들을 다 써준 걸 보니까 놀랍게 다 설교와 같은 관계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써줬어요. 신부님 때문에 제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13살짜리 지난 인생이 다시 보였다는 거예요. 회환과 풍파에 가득했던 제 삶에 신부님이 용기와 희망을 줬어요. 15살 중3짜리 우리. 어떨 때 보면 제가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간은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자에게 신앙이 실제로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은총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 때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일 때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아닌지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할 수 있어요, 그게? 나도 규정할 수 없고 남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의 신앙을 갖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를 규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백할 뿐 실제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그가 살아가는
행동밖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신앙은 이런 거래요. 성서에 의하면 미움이 변해서 뭐가 돼? 사랑으로 변해야 돼. 근데 우리는 미움이 있을 때 대부분 뭐가 돼? 증오, 원망, 공격, 그쵸? 이걸로 다 변해.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변해서 하나님 영광이 깃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연약함을 가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예? 반드시 자기를 비하해, 좌절해, 자기를 쥐어뜯어요. 연약함을 영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대부분 자기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 신앙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중심축이 늘 하나님한테 가 있지 않고 자기한테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 자기의 축이 자기한테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 돼. 그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뭘 해결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어? 죄. 특히 원죄. 그 원죄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중심을 자기 안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의 중심을 다 개인마다 자기 안으로 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죄를 해결하셨던 거는 인간을 바치고 있던 중심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어떤 사람이 돼?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진짜 믿으셨을 겁니다.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일은 뭐다? 인간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일 벌어져요. 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진짜 믿잖아요? 이런 일 벌어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약속은 이것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근데 특정한 우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아예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내세워서 내 욕구와 만족을 아예 내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가서 철저하게 그분에게 맞는 삶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살인하지 못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생각과 행동과 말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가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음란한 마음씨를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상대방이 이럴 때 어떻게 느낄까까지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마지막 계명 탐내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손해를 그냥 내가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삶의 결과들입니다. 뭐죠? 다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앞에 거는 십계명이고 뒤에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뭐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살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다가온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저는 로마서가 핵심 주제로 말하는 인간은 오직 모르만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그때 믿음을 이렇게 요새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간이 진짜로 믿는 그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면 인격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 같으신 분으로 우리와 만나주신 것을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막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처럼 막 그렇게 우리와 대해줄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인격성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와 만나주신다는 뜻은 인간의 인격이 변한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인격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막 말하고 다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배신감, 비겁함, 자기 만족 다 계셨어요. 그거를 자기 안에 느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분은 그런 감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죠. 철저하게. 맞잖아요. 자기 안에도 배신의 욕망이 있고 도망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인간이 가진 모든 욕구들이 두려움이 다 있는데 그대로 살았냐고요. 철저하게 그렇게 안 살아내셨잖아요. 네? 내가 욕구는 있지만 내 실체 현실이 되는 건 어떻게든 막았다고요. 네? 그래서 죄 없는 분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평생에 걸쳐서 일관되게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특정한 성품을 이루는데 그런 것을 추구해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인격을 만들면서 살아요? 그때그때 대처하는 인격으로 그렇게 사는 방식이 인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인격의 특징은 내가 어떤 일에 많은 기여를 하잖아요. 많은 시간을 쏟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게 옳은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그때 상황을 바꿔 사는데 어디에 멈춰서 오랜 동안 내 것을 많이 투사했을 때 그때 그것을 자기는 옳은 것이라고 믿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늘 준비된 인격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어떤 일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격으로 그분은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로한 윌리엄스 대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인격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가진 두 번째 인격. 근데 이 두 번째 본성, 두 번째 인격의 특징이 재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인격을 갖게 되면 특히 아주 엄청난 일을 겪을 때 있잖아요. 특히 시련 같은 거. 막 인간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을 할 때 되게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을 만한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재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영화 아셔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제 가스실에 마지막에 이제 끌려가는 이제 아빠인데 5살짜리 꼬맹이랑 같이 이제 수용소에 끌려오는 거죠.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놀이터야, 놀러 온 데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요. 아들에게. 그래서 100점을 점수를 따면 진짜 탱크가 막 다니니까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저 탱크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 숨어댕겨요. 그때마다 5점 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시체가 수북히 쌓인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제 내일이 모두 가스실에 가서 죽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60점을 땄다고 하면서 40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너 쓰레기통에 많은 쓰레기통 들어가서 절대 하루 동안 나오지 않으면 40점을 받게 되고 이제 탱크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들은 이제 쓰레기통에 이렇게 숨어 있는 장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죠. 아들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아버지는 끝까지 이것이 놀이라고 하는, 이것이 장난이라고 하는 그런 표정과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날 수술해서 깨서 겨우 하루 정도, 그러니까 한 번 면회 때 한 번 봤는데 겨우 이제 계신 모습. 그때 저한테 손가락이 하나도 안 아파라고 그 손으로 마지막 겨우 잠깐 깨신 분이 그 말을 하고 돌아간 그 장면도 제가 생각해보면 이 두 번째 본성에 가까워. 인간이 압도적인 어떤 그 시련과 어떤 그런 힘에 눌려 있을 때 오히려 재치 있는 모습, 오히려 장난기스러운 모습, 그것이 바로 남의 기억에 남을 만한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전달받은 두 번째 인격, 두 번째 본성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네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이제부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결국 자기 삶을 긍정하게 되는 거라. 이게 제 모든 연구의 결론 강의. 제가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두 가지로 규정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웃 사랑은 뭐 다 아실 거니까.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먼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긍정을 뜻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어떤 스코틀랜드의 꼬마 아이가 대주교에게 편지를 써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답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뭐 애기니까 할 수 있는. 근데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써줘요. 하나님은 누구도 만들지 않았지. 다만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참 감동적이구나, 참 살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했지. 이렇게 대주교는 편지를 씁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 속에서 자기의 삶을 그래도 긍정할 수 있을 때, 감동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에서 삶은 은총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 내부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 좀 이런 거 착하게 좀 양보하면 어때? 좀 먼저 화해하자고 하면 어때? 우리가 좀 도우면 안 될까? 늘 우리 내부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늘 우리는 내가 숭배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늘 무시하고 밀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인간에게 아픔이 와요. 그때 인간에게 늘 슬픔이 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슬프고 울고 있고 두려운 모습으로 그 때문에 살고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밀쳐내는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선한 하나님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인물이 아닙니다.
매주 성찬례로 모여있는 우리 주교자교회 이곳에 계시고요. 그리고 인간이 다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늘 그랬어요. 너가 어느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내가 겪은 현실보다 괜찮으니까 한번 포기하지 마. 이렇게 늘 말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삶의 일부가 파괴되고 고장났을 때도 고쳐서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고 늘 설득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돌아가신 거 빼고 그 남은 영역이라도 다시 한번 다독여서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힘내야 된다고 늘 말하셨던 분이,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저를 긍정하게 만들었던 그분이 제 속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닐까라고 인간들이 다 여러 가지를 믿고 사는데, 그거는 자기는 그렇다고 하지만 규정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영역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제가 구원받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한 거. 저에게 하나님은 늘 한 연약한 인간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이끄시고 다독이고 힘내라고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요 밑에 했던 말이 하나님이 저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은 장면에서 제가 읽어줄게. 이제 숨으라고 마지막 숨어 있으라고 이제 하면서 마지막 인사.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곤란하고 아무리 얽혀 있어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란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진짜 고민, 제 진솔한 얘기를 저는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림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의 변화이고 우리의 몫입니다.